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서로 인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락과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새해를 맞아서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하나님, 올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거 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날씬한 지갑과 뚱뚱한 몸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헷갈리지 마시고 꼭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발선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은 2년 전 2020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출발선입니다. 출발 직전에 신호수가 신호를 알리는 그 신호총을 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영상을 보면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훨씬 더 이 마음이요, 비장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비장한 마음 또는 더 치열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건 복싱 경기장이에요. 사각 링입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홀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요, 나 혼자 그 인생의 경기를 달려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는 일터에서의 삶이 복싱 경기장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이 사각 링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터보다 가정이 더 치열하다, 직장보다 가정이 더 치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치는 육상 선수처럼 또는 링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훈련하는 이 권투 선수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상 선수가 또는 권투 선수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선수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심리 상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운동선수의 이 심리 상태와 경기력과의 이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들이요, 수두룩합니다. 학술 논문들이 수두룩해요. 자, 운동선수의 이 심리 상태와 경기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데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관계가 깊어요.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링 위로 올라가기 전에, 출발선에 서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의 심리 상태를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고요, 집중력을 키우려고 하고요, 자신감을 북돋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이 여러 가지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또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호흡을 고르기도 해요. 단체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렇게 경기 전에 이 심리 상태를 잘 정립하고 경기에 들어가면 경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것은 매주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들의 심리 상태를 경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과 그 대상은 완전히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경기 정도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로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요, 광야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열광하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일까요? 그의 이름은 몇 주 전에 다룬 바와 같이 그냥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의 주된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별칭으로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건한 분파들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사함의 절차를 위해서 또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단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시에 이미 세례를 베푸는 유대교 이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에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장면을 보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한 화제의 장소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라신 나사렛에서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요한은 척 알아보았어요. 저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저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척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극구 사양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성경을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하실까요? 더군다나 요한은 사람이고 저분은 메시아인데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구원사역을 가로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겁니다. 요한은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세요. 이제 주님은 드디어 공생애의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이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주님은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 이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출발선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새해의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꼭 이 단계를 거쳐가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하는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o am I?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되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제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실력, 모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하실지, 너와 어떻게 동행해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막중한 임무잖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능력을 또 실력을 힘을 주겠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난 너를 잘 안다. 난 너를 잘 안다 이 말씀이에요. 철저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장대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전체의 중심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십자가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이거든요. 당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케빈 벤 후저라는 목사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명저 목회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회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전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케빈 베너저 교수는요, 그 책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괜찮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함에도 테크닉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많다라고 나리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출발선에서 달려나가는 것은 바로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12월 초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발표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속한 학교에서 해마다 발표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12월에는 늘 학교에서 실내 강당에서 하다가 이제 야외 무대를 준비해 놓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무용을 하는 친구들, 클래식 하는 친구들, 클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여러 주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러 날 동안 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댄스 팀이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나 저의 안 사람은 그 태생적으로 춤과는 관계없는 몸치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는 어찌된 판인지 춤을 잘 춰서 학교 대표가 되었더라고요. 발표하는 그날에 야외에 의자를 놓고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 댄스 팀이 발표하는데 여러 팀이 나와서 발표하고 퇴장하고 발표하고 퇴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솔로로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마음 다 비슷하잖아요. 아유,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잘 맞췄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고 또 조부모님들이시잖아요. 마음에 참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3년 학교 생활 했는데 2년이 코로나였거든요.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외국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늘 겸손하게 경청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는 이제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덩치가 제 한 2배나 되는 피부가 까마신 흑인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분들 말 걸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분을 보면서 제가 This is my daughter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This is my daughter. 그분이 뭐라 빨리 이야기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축하해 준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그날 밤에 와서 이제 평안하게 잘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저도 모르게 새벽에 일찍 토요일에 깼어요.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새벽이었거든요. 토요일 새벽 4시에 깼어요. 근데 깨는데 이제 찬양을 제가 흥얼거리면서 깨더라고요. 간간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깨는 분도 있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깨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는 옛날 찬양이에요. 잡아주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1절 가사가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잡아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이런 찬양인데요. 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을까? 계속 이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 그 새벽에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그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섬광처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막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느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막 떠올리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망치로 탁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동료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곁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This is my son. This is my son. 잘 봐.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냐면 욥기를 보세요. 원수 마귀 세워놓고 저 봐, 저 내 아들 봐, 저거. 저 욥 저렇게 훌륭한 내 아들 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욥의 신들매를 맬 수도 없는 연약한 자예요. 저는요, 그저 이 가사대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This is my son. This is my daughter.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또 지난해 2달간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말씀하세요.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이 신년이 시작되는 이 첫 예배에 놀러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나온,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 이 마음판, 이 신비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출발점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저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부분 없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믿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아버지의 능력 믿고 올 한 해 이 출발선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